예, 우리 영혼사랑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영혼사랑 새벽기도회는 히브리어 5개의 단어를 좀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바라라는 말씀 단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벤 에셀 도움의 반석이라고 하는 우리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 그런 뜻입니다. 돌이라고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에벤이 가지고 있는 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또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반석 같은 지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바위 같은 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진이 제일 좀 무서운 공포를 가져온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살아오던 나의 가장 큰 기반이 흔들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진과 같은 그런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나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큰 힘과 용기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내 삶에도 도움의 손을 내밀으셔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올려내시고 웅덩이로부터 나를 이끌어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큰 바위를 취하여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에제르라고 이렇게 우리가 원어상으로는 읽습니다.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에제르가 돕는 배필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말하는 그런 단어이지요. 근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에제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이시라 그렇게 말할 때에 성령님이 에제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에제르가 도움의 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반석이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무엘 당시에는 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과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원래
원래 이스라엘 땅은 이 팔레스틴이 아닙니다.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정복에 의해서 140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여호수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되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땅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300여 년 지난 1100년부터 시작해서 에게의 지역에 살던 그리스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의 가자, 가사, 또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에그론 5지역에 쭉 흩어져 살면서 블레셋 5도시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처럼 그렇게 부족 연맹으로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로마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아주 이제 박해를 하고 그 땅에서 다 쫓아내어 버립니다.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하게 되었고, 또 AD 130년이 되면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추방되어 버리고, 그 후로 그 땅이 팔레스틴 땅, 그 이스라엘의 땅으로 아예 안 만들려고, 그게 돌아오면 또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팔레스틴이라고 불린 게 오늘까지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복잡한 중동 문제에, 오늘날 우리가 중동 문제를 접할 때 복잡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 승승장구 이렇게 다 이기고 있지만은,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왔던 그런 강력한 적군이었습니다. 제대로 청동기 문화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힘겨운 상대가 아닐 수가 없었지요. 곡식을 거둘 때쯤 되면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렸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했지요. 이 전쟁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벳갈 지역은 블레셋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역으로 전쟁을 통해서만큼 물리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을 보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무기라든지 이스라엘의 무슨 작전에 있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채제사가 마쳐지기도 전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대가 앞서서 서로 같이 이렇게 뭘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적군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겁없이 그냥 군대를 몰고 달려오는 것이지요. 제사도 못 끝낸 이스라엘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고 참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사라도 끝을 내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이 진영에 집어 던지신 거예요. 블레셋 진영은 이 큰 우레로 인하여서 혼비백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 벳갈 아래까지 이스라엘 블레셋을 물리치는 대승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도움의 돌을 이렇게 세웁니다. 큰 돌을 가져옵니다. 어떤 분은 한
500평 되는 큰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 말은 사무엘이 그걸 가져왔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거리로 데려갔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겠죠. 사무엘상 7장 12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우리말로 번역하자 치면 에벤 에셀이기 때문에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번역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보라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로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읽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했죠. 아자르누 아도나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에제르이시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돌로서 이 승리를 기념하려고 그렇게 돌을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돌이라 생각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500평 되는 큰 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한 거 아니죠. 이거는 큰 돌이 이 돌이 우리를 지지하고 지탱하는 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평지가 아니고 산지가 많죠. 갈릴리 지역은 좀 평지입니다만은 큰 산지고 많은 돌이 있습니다. 돌멩이로 되어 있는 도시라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나라, 그런 이스라엘에 널려 있는 돌을 볼 때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아자르누 아도나이, 아자르누 아도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돌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벤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히브리어 아들이라는 말인 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 하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에벤은 이렇게 씁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벤은 이렇게 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게 한자이지만 두 글자로 모여져 있는 거. 뒤쪽에 보면 벤이라고 하는 것이 뒤쪽에 있는 거예요. 바위 혹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위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말과 벤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문화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돌멩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합쳐진 단어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돌을 아브라고 하는 아버지 하는 말하고 벤이라고 하는 벤 아들이라고 하는 두 말이 합쳐져서 에벤이라는 말로서 바위, 돌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바위같이 든든한 큰 지지가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들이 아버지와 연합해 있으면 오늘 우리는 가장 든든한 삶의 지혜와 능력과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에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세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큰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함께 마셨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함께 들이마신 것이다.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에벤 안에서 함께 물을 들이켜 생수를 함께 마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비유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에벤이 그 에벤 안에 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아들은 그리스도시니라.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실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든든한 지지를 얻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함께 아버지와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한 반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이 에벤이라는 말 속에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널린 돌들을 바라보면서 그 돌들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들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에벤 에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고 어떤 때라도 실패하고 낙심하지 않고 언제라도 다시 일어서서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을 항상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은 이렇게 찬송하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흔들리는 직장이 나의 든든한 바위입니까? 위태로운 이 나라가 나의 든든한 바위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자의 손 안에서 내가 믿음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그 삶이 나의 든든한 바위입니까? 나의 땅은 어디입니까?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큰 돌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500평이나 되는 흔들리지 않는 그 큰 바위산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들은 전능자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적들도 너희를 물리칠 수 없고 어떤 적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 제사도 다 못 드리고 허덕거리며 전쟁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우레가 적군을 물리쳐서 백갈까지 다 물리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그 예수님을
나의 든든한 반석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아들을 내가 내 섬속에 모시고 있을 때, 나의 대적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들이 내 안에 계실 때, 전능자 아버지가 나를 붙드셔서 언제 어디서나 에벤 에제르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차르누 아도나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반석이신 아들 안에서 그런 큰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